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한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 어머니 그의 손이 굴레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몇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같이 묵독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때로는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정말 사명자의 답답함이 있죠. 사명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표징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확증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모세의 답답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만 모세의 마음에 답답함,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겠다고 하지만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표징들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표정, 여호와께서 당신이 나타나신 그 표징을 모세에게 이제 보여주죠. 모세를 부르신 표징들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이죠. 2절 말씀 보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너한테 지금 뭐가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혹 여러분이 건강이 없는데 하나님이 건강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내게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게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지. 지금 모세가 나이 80에 목동으로 있는데 그의 손에 뭐가 있느냐? 제 손에는 지팡이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를 하시죠.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표징을 나타내 보이시죠. 그래서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베세다 들녘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 모두가 다 시장에서 배고파 있는데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의 떡을
구해야 겨우 먹을 것 같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가지고 오라. 기껏 가지고 와봐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이어만 가지고 왔어요.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면서 축복을 하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5,000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죠. 나한테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걸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지. 모세 손에 있었던 것은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죠. 마른 막대기. 그러나 그 마른 막대기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표징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20절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겠어요? 이때 말하는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죠. 다 마른 막대기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역사를 하죠.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절을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3절 땅에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되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칠 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반석을 쳤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죠. 지팡이가 대단한 지팡이여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뱀은 애굽 왕권의 상징입니다. 애굽 왕권을 상징하는 게 뱀이죠. 지금 뱀이 지팡이 던질들이 뱀이 되고 그 뱀을 다시 이제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애굽의 왕들과 장차 싸워서 이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의 왕들 다 뱀 이제 뭐 대단한 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마른 막대기 같은 것들이다.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뱀이 되는데 모세가 3절 말씀 보니까 너무 뱀이 무서워서 피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앞에서 이 뱀을 던졌더니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뱀을 다 잡아먹어 버렸죠. 그만큼 아주 강력한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그 꼬리를 잡아라. 원래 뱀은요, 꼬리를 잡으면 안 되죠. 꼬리 잡으면 바로 돌아서서 이제 무니까 꼬리 잡으면 절대 안 되죠. 대가리를 잡아요. 그런데 꼬리를 잡아요. 모세가 꼬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아요. 위험을 감수하지만 꼬리를 잡아요. 그 순간 그 손에서 그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전적인 순종. 너 순종해라. 정말 힘들 것 같고 그거 했다가는 죽을 것 같지만은 너 순종하면 너 손 안에서 변화들이 일어날 거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 기적들이 나타날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표징이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신 표징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될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6절 7절 말씀 보면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그 손이 이렇게 한센병이 들렸더라. 근데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넣었다 뺐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한센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질병이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저주의 그 표현 중에 하나가 한센병. 절망적인 질병입니다. 죽음만큼이나 무서운 질병이 한센병. 손을 넣었다가 뺐을 때 그 이렇게 이 눈처럼 되어버린 이 한센병 걸린 손의 그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 보면 다시 그것을 품에 넣으라는 거죠. 그 추하고 이 지금 절망적인 썩어가고 있는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저주스럽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데 그거 다시 품어라. 모세가 그것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 한센병처럼 더럽고 저주스럽고 절망된 상태이지만 당신의 품 안에 품는 순간, 마음에 품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표징이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아무리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품으시겠다는, 하나님 품으시겠다. 품으시면 거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센병의 기적, 한센병의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치유자로 쓰시고자 하신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품어라. 정말 한센병 걸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 가슴에 품어라. 그러면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저는 참 오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위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참 부족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품으면요, 가슴에 품으면 아프죠. 우리 가슴에 품기가 참 껄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슴에 품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모세가 보여준 두 번째 표징입니다. 세 번째 표징은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세 번째는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표징이라는 거죠.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애굽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끝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실 거라는 표현이지. 장차 모세를 애굽의 심판자로 애굽을 이 정복하는 정복자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세에게 보여준 표징이죠. 네가 장차 애굽을 정복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보여주게 될 거다. 이런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이 표징의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표징을 보았다고 믿거나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세에게 지금 세 번의 표징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 보여줘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안 믿을 거야. 두 번째 거 보여주면 믿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세 번째 표징을 보여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행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표징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다. 표징을 보았다고, 이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내가 보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 주셔야 돼요. 순종의 마음은요, 내가 작심하자 그런다고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거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기적들 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순종하니까 기적들이 나타나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기적이 돼요. 하얗게 눈처럼 변한 그 한센병 걸린 그 손을 품에 넣으라니, 품에 넣으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다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 세 번째는 사명자는 부르심을 받은 확정,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 저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확정을 받고 난 다음에, 물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미적미적거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 확증이 있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끄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표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확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죠. 그게 없으면 우리 사명의 자리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증을 오늘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손 안에서 기적들이 나타날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으로 나와 엎드리며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종들이 하늘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확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며 오늘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닌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교회학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소망부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예 또 영성 수련에 있어서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은 나타날 것입니다. 이 길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소망부가 여러분 수련회 출발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하늘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하늘의